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어떤 제국의 그런 압박과 그리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던 것이죠.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언제 나타나실지도 모르지만 그 민족들이 그날 그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온라인으로 성탄절을 맞는 초유의 사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죠. 언제쯤이면 이것이 끝날까? 이 코로나가 언제쯤이면 좀 정리되고 우리가 이전처럼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말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 것이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다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그가 담대히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앞에 가는 광야의 소리 같은 자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그 다음 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례 요한의 적대자들, 그를 시험하던 사람들이 떠나간 그 이후에 그 어둠과 같은 그 삶 가운데 마치 밝은 빛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나오심을 바라보고 찬탄과 감격으로 그가 외치는 것이죠.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보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습니다. 아마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그리스에 대한 간접적인 그 증언을 뛰어넘어
드디어 그들의 삶 가운데 세례요한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오고 계시다라는 것,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된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 그 사이를 화목케 하게 될 존재,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 세상을 밝게 하듯이 죄악 가운데 충분히 빠져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나 부조리한 것들이 많으며 하나님의 가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까? 단지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가치에서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무엇을 세울지 말씀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꽃핀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오늘의 본문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모르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들 가족들 또한 성경에 나오듯이 그들이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던 것이고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들은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겠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거의 친족에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모를 리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 세례 요한의 진술은 예수님이란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그리스도임을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족이 예수님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키우고 있는 저희 집 아이가 혹시 예수님이라면 내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맨날 화장실 같이 가주고 나의 집에 있는 나의 오빠가 혹은 나의 형이나 나의 동생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으신 겁니까? 종교를 바꾸실 겁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살았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듯이 그들의 친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았던 것, 예수님이,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오실 때 그가 보았던 것은 단지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 친족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머물고 있는, 그리고 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나옴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가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가들이 자신의 정책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정책들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우리가 각자의 직업을 가진 한 명 한 명의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학업과 나의 공부와 나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반주했던 우리 세훈 형제 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게임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훈 형제를 지지합니다. 누구보다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자신의 실력으로 승부하고, 뭐 게임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길을 찾아내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예배팀과 또한 임원단들 한 명 한 명, 우리가 다 직업도 다르고 우리가 삶의 모습도 다르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공부도 다들 다르지만 우리가 삶의 일상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입니다. 제가 제주 와서 제일 좋은 게 하늘 보는 겁니다. 육지에는 이런 하늘이 없어요. 그 뭔가 육지와 좀 다른 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궁창, 그 하늘,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그 하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갑자기 뭐 성령이 막 하늘에서 막 눈앞에 보이듯이 그렇게 내려왔다라고 해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그 하늘에서, 즉 피조된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인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친히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것, 마치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선물을 보내듯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세례 요한이 자신 뒤에 올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정하게끔 되었던, 그가 이분이 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이 그 마음 가운데 확정할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보증하며 또한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이 돕게끔,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확신으로 임하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인 줄 알라. 이 세례요한의 확신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그가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친히 그 마음 가운데 확정할 수 있도록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세례요한이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은 사복음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이제 시작되어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본체가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인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눈에 맞춰서 혹은 나의 생각에 맞춰서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엘림 청년부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저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시는, 우리 일상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만남 그 가운데서 수많은 친구들과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말과 모든 행동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나아오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세례요한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세력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던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찾아오시자 마치 세례요한은 내가 언제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냐 그런 것처럼 역사 가운데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게 하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자들의 삶입니다. 마치 하이파이브하고 후보 선수와 주전 선수가 하이파이브하고 교체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내 안에 더 드러나시고, 주님,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실하게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실 수 있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저 세례요한의 겸손함처럼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드러난 것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아오실 때, 주님, 우리가 그 일상 가운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계심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이후 세례 요한이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며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며 겸손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꽃을 피워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에 마지막 예배로 주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